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을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대설교가인 스폴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빈 세 장을 들고 나왔어요. 그것은 그가 직접 돈을 주고 산 세 장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거리에서 한 소년을 보았는데 가끔 그 세 장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 속에 든 새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너 새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조금 더 가지고 놀다가 괴롭히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그럼 너 그걸 나에게 팔지 않겠니? 100달러만 주면 팔죠? 소년이 반반반 반반으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좋은 설교의 씨앗을 얻었다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0달러면 비쌉니다. 100달러를 주고 그 세 장 안에 있는 새와 세 장을 샀죠. 몇 주 후에 드디어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됐어요. 스펄전이 해간 이 세 장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은 인간들을 어떻게 할 거냐? 마귀가 말하였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사고 싶을 때 값을 얼마나 주면 좋겠니? 그러자 마귀가 가가대수하면서 이것들을 사서 뭐하게요? 이 인간들이요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버릴 것인데요. 그리고 죽일 거예요.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와 고통을 치료하시죠. 스폴전 목사는 이 세 장 설교를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다. 그리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부활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이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지 몇 가지로 짧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자,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아니면 누가입니까?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은 제자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만나줘야 될 사람이 12제자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메, 도마, 마테, 누가 또 뭐 가룟 유다와 같은 12제자가 주님을 먼저 봤어야 되고 또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이제 12제자를 먼저 만나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논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차석에 있는 야고보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에게 보여주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에도 우리가 말씀했었습니다마는 일곱 귀신에게 들렸던 사람이고 로마 군병들에게 일설에 의하면 몸을 팔았던 장녀와 같은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서 치유받고 그 후에 주님을 가장 사랑했고 주님의 무덤부터 제일 먼저 찾아갔기 때문에 그녀는 가장 역사상 먼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었던 여인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이름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미치도록 추구하는 자일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여성들이 이거 형편없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사역에 일하는 여성들이 큰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혜인 수녀의 그 부활의 현실을 내가 한 토막을 가운데를 뚝 잘라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해보죠. 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죠. 사흘밤 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님을 잃고 하염없이 콧물과 눈물을 흘리며 여명도 밝아오기 전 어둠을 뚫고 잿빛 안개가 빼어난 우수수한 무덤을 향해 젖먹던 기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넋이 나간 그녀들을 보았다면 귀신인 줄 알고 절도 그리고 마음이 기절했을 것입니다.
두 여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주님뿐이요 주님 생각에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쳐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질투가 많으신 주님은 당신만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미치도록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재능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여기 보면 유명한 사람보다도 보잘것 없는 사람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힘있고 유명한 사람이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조용히 헌신하는 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제 지식 없는 자를 들어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아멘. 그 약한 자를 들어 오히려 강하게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의 마리아나 살로메처럼 보잘것없는 여인과 같은 그런 열등감, 또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예수님의 정말 목말라 하면, 예수님의 내가 품줄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들도 있는 자리에서 큰 일을 행하게 이루시고 큰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를 하라. 자, 오늘 본문은 주일일의 주일성수를 잘 말해드리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언제 부활하셨죠?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죠?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았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예배로 예배하는 날로 지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의 종교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이 주일에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님께서 주일에 다시 사셨던 것처럼, 주일에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녀가 살아나고,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사업이 살아나고, 죽었던 인간관계가 살아나고, 죽었던 꿈과 비전도 살아나는 것은 주일 성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으로 살릴 수 있겠어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삶의 환경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주일날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으로 여러분의 환경이 살아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복된 날은 뭐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일본의 국립 제1은행의 창립자가 누구냐면 시각가인데요. 시부사와 A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부사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미국에 여행을 갔어요. 미국을 여행 갔는데 누굴 만나냐면 존 와나메이커 목사님이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는 알잖아. 백화점화 또는 뭐 연세점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존 와나메이커를 만났어요. 미국에서 우리 김정수 내분이 오셨는데, 자,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창시해가지고 성공한 와나마이크를 만났을 때에 이 시부사와 이 실업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와나마이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국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70부 장관이 되더라고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나는 교회 교장을 하고 있으니까 주일날에는 난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면 내가 70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70부 장관을 수락을 받았다. 그만큼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시부사와 이제 사와씨가 하는 말이죠. 내가 거기에 갔으니까 자기를 데리고 교회로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존 와나메이커가 있는 교회로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자기가 가르쳐 있는 그 수많은 주일학 학생들 앞에서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시부사와씨가 얘기를 하는 거야. 학생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동양에도 위대한 성자 공자가 있다. 공자의 가르침, 공자의 정신을 이러저러 하다고 쭉 얘기를 끝냈는데 바로 뒤 이어서 와나메이커가 딱 서는 거야. 딱 섰다. 그런데 하는 말이
공자는 훌륭한 가르침과 중심을 가진 것은 분명하고 좋은 사람이나 공자는 죽었다. 그 무덤 앞에서 참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구주로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라는 말을 그 시사와시 공자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바톤을 들고 그 주력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걱정이 되잖아요. 공자 정신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시부사가 씨는 미국 여행을 기록할 때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이 오노마이커스가 열심으로 예수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한 광경이었다라고 수료를 하고 미국 여행의 추억담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실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아멘. 지금도 부활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의 역할을 해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보혜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영혼들을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힘써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의를 지키는 삶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산다는 반증이고 내 모든 욕심을 내어버린다는 고백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대학원 등록금 마련해야 되는데 알바해야지. 괜찮아. 돈 벌어서 등록금 준비해. 그러면 앓는 인생이 되는 거죠. 신앙 팔고, 양심 팔고, 믿음 팔고, 영혼 팔아서 어디다가 쓰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주위에서 보자. 대학교 가야 돈 벌어야지. 애야, 알바 그만둬. 내가 오늘 주일만큼 하루 일당 내가 줄게. 내가 헌금을 적게 하더라도 너를 위해서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원어메이커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시부사와 같은 위대한 시적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고 양심을 팔고 이 대학 나오면 뭐 하겠어요? 돈을 태산같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높은 권좌의 자리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것은 곧 마귀의 것이고 그것은 곧 세상의 것이에요. 그것은 곧 정욕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는 모든 것은 마귀를 도와주는 거, 세상에 짝하는 거, 세상에 더러워진 것이다. 하나님 안 써요. 믿으시면 나같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중리기관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탈선해서 망가지는 거죠. 고속도로에 지금 차가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망가지죠. 여러분 탈선하죠. 자기도 죽고 놈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영적 브레이크가 주의를 지키는 거죠. 아멘. 그 브레이크 타임, 휴식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브레이크 데이, 우리가 쉬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요백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그 속도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망가지고 결국은 어둠의 자리로, 결국은 눈물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때는요, 열심히 일하던 일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던 예배를 드려서 이거는 눈물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이거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이건 자는 것도 아니고 깨는 것도 아니고 늘 그냥 비몽사몽만 살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주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를 지키면서 나의 삶을 계속 튜닝하는 거예요. 조율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타, 키보드, 주의를 내면 다시 조율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우리를 통로가서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의를 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맞춰서 잘
찬양하는 삶이 되고 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이 통하고 쓰임받는 주일의 조율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자. 복음을 전파하자.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무덤에 왔을 때 흰옷 입은 청년들처럼 보이는 천사가요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제자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이제 계실 거니까 거기서 뵙도록 하라 라고 이 여인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으니 갈릴리에 와서 오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선교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하자마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알아가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바로 복음 전파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읽은 데서 7절만 넘어가면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렇게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족과 이웃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세계 선교에 힘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선교라는 건 선교사님들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일에 기도와 물질과 믿음으로 힘써 동참해야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영적인 등대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런 삶이 없으면 삶의 알맹이가 없고 내용이 없고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공을 해도 자선을 해도 더 나아가 행복해도 그것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를 위한 통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껍데기 인생이에요. 살아서는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보다 중요하고 자선보다 중요하고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인들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하십시오. 인생 최대의 목적인 복음 전파에 더욱더 이제 신인으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사명을 갖고 인생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예인수녀의 시를 읽고 오늘 마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자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갈릴리아는 주님 부활을 증명하고 진리의 복음을 읽어주는 공간이며 갈릴리아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